신명기 6장 4절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주일 오후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여 예배에 함께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큰 기쁨이 넘쳐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할 때요. 하나님께서 성도님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도님과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영광입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참 오예배가 참 전에는 기쁘고 막 그랬는데요. 좀 딱딱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교리라는 것이 좀 그런 것 같아요. 교리가 조금 딱딱해요. 그래도 알아야 가는 것이 좋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10주 동안요.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봤어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생각하면서 제1장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왜 주셨을까? 왜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가 우리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 여러 시기와 여러 방법으로 자신의 교회에 자신을 계시하며 자신의 뜻을 선포하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기록되기 전에는 자연 계시로 자연에서 일어나는 현상, 그런 모습들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보여주셨고, 때로는 선지자를 통해서 꿈과 그런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셨는데요. 그러나 이제 그 후에는 어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더 잘 보존 전파하시기 위해서 또 육신의 부패와 사단과 세상의 악에 대항하여서 교회를 더 견고하게 설립하고 이루하시기 하여서 그 동일한 진리를 전부 기록하기를 기뻐하셨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 하나님의 진리를 잘 보존하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하셨고요. 또 세상과 또 육신의 부패, 사단에 대항해서 교회를 더 견고하게 세우고 또 위로하기 위하여서 이 성경을 기록하셨다라고 우리가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되어져야 되느냐? 우리의 신앙은요, 하나님 중심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중심, 그다음에요, 성경 중심, 그리고 교회 중심의 신앙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잘 믿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잘 알려면 어떻게 될까요? 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네? 그냥 하나님 알아가면은 참 좋겠는데요. 하나님 알려면은, 그리고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 알아갈 수 있지만은요, 그러나 우리의 삐뚤어진 죄성 때문에 어때요?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보여주시는데, 우리는 이게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면 무엇을 봐야 될까요? 달을 봐야 되는데 우리는 무엇을 볼까요? 이 손가락을 보는 거예요. 자, 성경을 통해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구약 시대에 모세를 한번 보십시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해내고 또 40년 광야 생활을 그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이끌어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모세와 같은 지도자가 있을까 없을까요?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죽었을 때 그 시신을 어떻게 했을까요? 어디 있는지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하나님께서 감추셨대요. 왜 감추셨을까요? 네? 왜 감추셨을까요? 모세를 신과 같은 존재, 모세를 신으로 섬길까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 광야에서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에 불뱀을 일으켰잖아요.
불뱀을 통해서 불뱀을 물어서 이스라엘 고통 가운데 있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고통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고 돌이킬 때 어떻게 하셨어요? 그 불뱀을? 그 불뱀 물린 자들 어떻게 치료하셨어요? 놋으로 된 뱀을 만드셨어요. 놋뱀을 보고 어떻게 해요? 그것을 보는 사람은 다 낫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나중에 히스기야 왕 때 보면은요, 그 놋뱀이 여전히 남아 있어요. 왜요? 그것을 섬긴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세를 통해서 누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여주시는데요.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했으면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모세가 보여주고자 했던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그 하나 보여주고자 했던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리고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많은 일들을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를 보는 거예요? 모세만. 하나님을 보지 않고 모세를 보는 거예요. 그것이 예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떤 모습, 하나님께서 그런 모습, 그러니까 교회에도 어떤 형상을 만들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어떤 형상을 만들면은 그게 우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죄송합니다만은 여러분, 차에 십자가 걸고 다니시는 분도 있죠. 왜 걸고 다니신대요? 믿는 자라는 거 보여주기 위해서요? 네? 예전에 전에 말씀드렸는데요. 예전에 다녔던 교회 어느 집사님 화가 갑자기 나는 거예요. 왜? 내가 차를 새로 뽑았는데 어느 누구도 차에 싣고 다니 성경책 하나 사주는 사람 없다 하면서 화를 내는 거예요. 왜 성경책 왜 차에다 싣고 다닌대요? 또 왜 차에다가 십자가 한짝벌이 흔들흔들 정신 사납게. 왜 그거 갖다 붙여야 된대요? 네? 그리고 죄송합니다. 어느 게 제가 예전에 부교육자로 섬겼던 차 운전대 밑에 그 있잖아요. 운전대 밑 십자가 딱 붙여놓은 거야, 스티커로. 이게 왜 붙여놨지? 왜 붙여놨을까? 안 믿는 사람들은요, 그 차 안에 보면은 뭐 갖다 놓냐, 처음 차 사면은 실로 감아놓기도 하고요. 또 명태포는 조금 있으면 떼겠지만, 냄새 때는 떼지만, 어쨌든, 또 어떤 사람 부적 같은 거 갖다 놓고요. 왜 그럴까요? 왜요? 왜 그렇게 한대요? 그것이 있으면 나를 지켜줬죠.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이 그렇게 한다는 거는 이해가 돼요. 그죠? 왜? 모르니까 그 운전대 밑에 실로 묶어 놓고, 저희 매형이 그랬거든요, 저는. 이상하게 차에 실이 이게 뭐야? 생각해보면 그거 같아요. 지켜달라고. 또 부적 갖다 놓기도 하고. 왜요? 그거 가지고 있어야 안심한. 그런데 그게 뭐예요? 믿는 사람, 우리들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는 거야. 교회 차에 성경책이 있으면은, 십자가 있으면은, 그 십자가가 나를 지켜줄까요? 성경책이 나를 지켜줄까요? 그거 보니까 예전에 드라큘라라는 영화를 보니까요. 드라큘라가 무서워하는 게 뭐가 있죠? 십자가 무서워하고요. 또 마늘 무서워하고요. 또 성수, 신부가 할 때 뿌리는 성수 있잖아. 그걸 무서워한다. 그렇게 보는데, 그런데 가만히 그 드라큘라 영화를 보니까요. 십자가 돼도 드라큘라가 무서워하지도 않아요. 성수를 뿌려도 무서워하지 않아요. 마늘 같도 무서워하지 않더라고요. 왜 그럴까 했더니만요. 십자가도요, 능력이 없고요. 또 성수도 능력이 없고, 왜 그럴까? 믿음이 있어야 그게 능력이 나타나죠. 예? 믿음이 있어야 그게, 보니까 어렸을 때 믿음이 있는 사람한테 그거 성수 안 뿌려도 꼼짝 못 해요. 근데 우리는 자꾸 무엇 가지고 있어야 안심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우리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그래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자꾸 무언가를 의지하려고 해요. 무엇을요?
무엇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자꾸 요 손가락 의지하는 이걸 의지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 손에 잡히는 거. 그거 믿고 그거 의지하다 보니까 그거 없으면 왠지 불안한 거예요. 그죠? 우리의 신앙은요.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중심이라고 하는데 잘못되어지면 어떻게 돼요?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보여주셨던 그것을 믿고 그것을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 온데간데 없이 사자를 버리고요. 죄송하지만은요, 교회가 교회당이지. 이게 우상시되면 안 돼요. 지금 우리요, 교회가 너무 예전 성전 하니까요. 이 성전이 우상이 되어버려요. 예배당은 예배당이에요. 맞죠? 성전은 어찌 되었어요? 솔로몬 성전, 에스라 시대 성전이 있고, 헤롯 왕 때 그 에스라 성전을 다시 해서 새로 성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 성전은요, 언제 로마의 티토 장군에 의해서 무너졌어요. 그 뒤에 성전이 세워지지 않았고요. 대신 우리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우리가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전된 우리들이 모이는 곳이 예배당이거든요. 근데 자꾸 우리는 무엇을? 이 사람이 모이는 예배당을 너무너무 우상시 여기는 거예요. 앞에 오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러면 100억짜리 들여진 건물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고 우리 교회 저번에 이거 리모델하는 1억도 안 되는데 1억도 안 되는 우리 교회는 하나님 안 계시는 것일까요? 어떨까요, 여러분? 100억짜리 건물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몇천만 원짜리 교회는 하나님 없는 거예요? 아니라고요. 그렇다면 다들 큰 돈 들여가지고 성전을 짓죠. 그렇지 않잖아요. 성경 뭐라 두세 사람이에요. 두세 사람이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그곳이 성전이라고 해요.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셨어요. 사람의 눈에는 아무것짝에도 저게 뭐야? 하고 비루하고 초라하고 그렇다 할지라도 거기에 누구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그곳이 주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되어지고 그곳이 교회가 되어지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자꾸 무엇을요? 외형적인 것을 따지려고 해요. 자꾸 교회도 어떻게 돼요? 자꾸 큰 교회 크게 짓자. 예전에 제가 섬겼던 목사님, 부교육자로 섬겼던 어느 교회 목사님, 그곳에요, 건물을요, 한 번 짓고, 두 번 짓고, 세 번 짓고. 그래서 목사님 한 30년, 40년 사역하셨는데요, 예배당을 세 번 지었어요. 같은 자리에. 부수고, 짓고, 부수고, 다시 짓고. 물론, 성도가 늘어나면 어쩔 수 없이 지어야 됩니다만은. 그런데, 우리 자꾸 그런 모습으로 성전, 보이는 것에 우리 더 중요시 여기는데요. 우리가 그것보다 더 중요시 여겨야 될 것이 뭐냐. 우리 신앙의 내면. 정말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이 온전히 믿고 온전히 의지하는 그 모습으로. 그것이 진정한 신앙. 그리할 때 어떻게 겉으로 내 안에 충실하게 그게 밖으로 드러나게 되어지는데 석빈 강정처럼 자꾸 겉모습 화려해 보면 어때요? 그러니까 교회가요, 참 세상 사람들 소망을 주지 못하고 실망감을 주는 것 같아요. 뭔가 있는 것 같은데 막상 보면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은 어떤 모습이어야 돼? 정말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중심의 신앙,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온전히 알아야 되는데요.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 뭐가 있다고요? 그거는 하나님 알 수 있는 거 자연을 통해서 알 수 있다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일반 계시, 우리의 자연현상을 또 그냥 우리의 삐뚤어진 그 죄성으로 해서 그 하나님 온전히 알지 못하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요? 무엇을 주셨어요? 성경을 주신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성경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려면 어디를 봐야 돼요? 무엇을 봐야 돼요?
성경을 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성경 없이 하나님 알아갈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이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도 무엇을 통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무언가를 경험하려고 하죠. 무언가를 보려고 하죠. 그것이 내 하나님이냐? 그죠? 자꾸 기도할 때도 좀 뭔가 신비한 경험, 항월경에 빠져가지고 내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 만났다? 그런데요, 귀신도요, 그런 역사 해요. 네? 저쪽에 있는 사람들도요, 그런 일 한다고요. 저들도 어떻게 해요? 귀신들도요, 병 고친 역사 일어나요. 하나님이 그들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준다고요.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 그 선지자들도요, 왜 자기들이 바알과 아세라가 살아있던 거 보여주기 위해서 그들도 기도한다고요. 그들의 기도가 갈멜산에서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다 하지만은요, 그들의 기도에도 역사가 일어나요. 왜요? 우연하게. 기후제 지낼 때 어떻습니까? 기후제 지내고 나는데 비 올까요, 안 올까요? 그럼 오고 싶으면 오고 안 오고 싶으면 안 와요. 근데 우리는 기후제 지냈으니까 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건 어떻게 돼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되어진다.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믿지 않는 사람들 그렇게 한다고. 왜 가가지고 그렇게 엎드렸다 일어섰다 할까요? 그것도 하라고 하면 안 할 건데 부모님한테도 안 하는데 그 나무로 만든 거에 거기에 그렇게 막 하는 이유가 뭘까요? 요즘에 어떤 사람 그걸 다이어트로 한다 하더라고요. 하다 못해서 그걸 다이어트 운동으로 생각하고 그래 다이어트라고 운동으로 생각하면 괜찮아요. 그 앞에 아무것도 없이. 그렇게 역사 일어나요. 그거보다 이게 하나님 역사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을 알려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신 무엇을 알아야 돼요? 성경을 알아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대해서 어디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어디에요? 성경에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가려면 어떻게 해요? 성경을 알아야 돼요. 근데 성경을 알아갈 때도요, 그냥 알아가는 게 아니라 그것도 어떻게 바르게 가르치는 교회 안에서 성경을 알아가야 됩니다. 죄송합니다만 성경에서요, 공산주의도 일어나고요, 민주주의도 가르칠 수 있어요. 죄송한데 성경은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어져요. 왜? 내가 하고픈 말이요, 성경에서 다 찾아서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이단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에서 왜 이단들이 그냥 성경 말고 다른 거 가르칠까요? 이단들도 성경 가르친다고요. 왜? 성경에서 그들이 원하는 말 찾아내는 거, 내서 이렇다는 거예요. 저 안산홍 중인애가 왜 그 하나님을 믿는지 아세요? 성경 가지고 해석하거든요. 그러면 저 갑자기 그 성경 가지고 안산홍 이름을 해석하는 거예요. 봐라, 성경에 있지 않느냐? 믿음 없는 사람, 그런가 보다 하고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단들도 성경을 갈고 성경을 통해서 자신들의 가르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넘어가서 따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신천지 작년에 몇 명이 수료했다고요? 10만 명이 수료했다고 현수가 쫙 전화 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른 신앙을 바르게 성경 알려면 어떻게 해요? 교회를 바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요, 참 그것에 대해서 가르칠 때요, 제1장에서 무엇을 가르쳤다고요? 1장. 지금 10주 동안 뭐 배웠다고요? 예? 성경에 대해서 배웠다고.
그런데 다른 거 가르치기 전에 왜 성경부터 말했을까요? 예? 자, 그러니까 성경에서 가르치는 이유가 뭐냐면은요. 이제 우리가 이후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교리에 대해서 가르칠 때 무엇을 중심으로 해서 가르친다. 무엇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고백한다. 그게 뭐라고요? 성경을 통해서 알아간다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알아가고 그래서 우리가 또 어떻게 살아갈지 어떻게 성경을 통해서 알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생활의 중심이 하나님도 누구를 어디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우리의 최종 근거는 어디에 되느냐? 오직 성경이어야 합니다. 특히 하나님과 같이요. 사람의 인식 능력으로 알 수 없는 대상을 탐구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알아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갈 때는요. 더욱더 하나님의 특별 계시가 기록된 성경에 의존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알 때 하나님 어떤 분일까? 하나님 어떤 분일까요? 우리가 하나님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요. 참 고민되는 거면 사람은 유한한 존재예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무한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저희 집에 이제 고양이와 개가 있는데요. 저는 이제 고양이의 성격 어떻다라는 거 대충 키우다 보니 알아가지만은요. 걔도 어떻게 될까요? 고양이도 주인이 어떤 사람, 우리 주인이 이렇다라는 거 알긴 알겠지만 정확하게 알까요? 모를까요? 그래요. 걔가 사람이 걔보다 더 고등하다. 사람이 더 고등하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걔가 사람에 대해서 온전히 알 수 없어요. 마찬가지로 사람은 유한하기 때문에 무한한 하나님을 전부 인식할 수 없습니다. 또 사람의 언어 또한요. 유한해서 무한하신 하나님을 전부 표현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어떤 건 무언가 말로 표현하고 싶은데 말은 해야 되겠는데 말로 표현되지 않는 것들이 있죠.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자, 한번 사람을 사전에서 찾으면은요, 이렇게 기록되었다고 합니다. 직립보행을 하고, 서서 걷고요, 언어와 도구를 사용하며, 문화를 향유하고, 생각과 웃음을 가진 동물이라고 정의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크게 동물이라는 유해 개념 아래에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동물이라는 틀 아래에서 사람을 다른 동물과 비교해 보니까 사람을 다른 동물들과 비교해 보니까요. 그 특징이 뭐냐? 서서 걷는다. 또 말과 어떤 도구를 사용한다. 또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문화를 발생시키고 문명을 발생시키기 위해서 그것을 누리며 산다. 또 생각도 하고 웃기도 한다. 그죠? 다른 동물은 어떨까요? 걔도 웃어요. 웃는 표정이 있긴 있더라고요. 맞아요. 네, 웃기되 그런 생각은 하겠죠. 그죠? 저들 나름대로 하겠죠. 그죠? 그러나 그들도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해요. 그런데 어떤 특징을 보면은 저들은 네 발로 걷고, 그죠? 우리는 두 발로 걷고. 그러니까 동물이라는 그 같은 개념에서 사람은 다른 것과 비교해 보니까 이런 특징이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는요,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있을까 없을까요? 하나님보다 더 큰 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같은 종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엇인지 말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하나님이 있긴 있는데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알아가느냐? 무엇을 통해서요? 성경을 통해서 알아가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정의할 수가 없어.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왜? 어떻게 비교할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할 때 부정의 방식을 사용합니다. 부정의 방식이라는 말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라는 그 부정의 표현, 이런 분이다, 이런 분이 아니다라는 그 부정적 표현을 통해서 단편적으로 하나님을 서술하시는 방식이에요. 오늘 우리가 생각할 것이 뭐냐면 이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은 오직 한 분뿐이시다. 그는 존재와 안전성에서 무한하시고 가장 순결한 영이시다. 그는 우리가 볼 수 없으며 육체와 그 구분도 없으시고 정욕도 없으시며 변하지 않으시고 무소부재하시며 영원하시고 안전히 이해될 수 없으시며 전능하시고 가장 지혜로우시며 가장 거룩하시고 가장 자유로우시며 가장 절대적이시고 모든 일을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그의 불변하시며 가장 의로우신 뜻의 계획을 따라 행하신다. 그는 가장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고 오래 참으시며 선과 진리가 풍성하시고 부정과 위법과 죄를 용서하시며 그를 열심히 찾는 자들에게는 상을 주시고 또한 그의 심판은 가장 공의롭고 두려운 것이며 모든 죄를 미워하시고 범죄자를 결코 그대로 용서하지 않으신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것이 어디에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요. 성경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런데 이런 모습 보수평에서 하나님은 육체가 아니다라고 말씀해요. 육체가 아니다. 또 한계가 없다. 무한하시다. 변함이 없다. 또 불변하다. 이런 표현이 있고요. 또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사랑이시다라는 표현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단편적인 표현들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본질에 대해서 정의의 차원으로는 정확히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렸죠. 사람이란 어떻다고요? 직립보행을 하고 언어와 도구를 사용하며 문화를 향유하고 생각과 웃음을 가진 동물, 이렇게 정의를 사람에 대해서 했다면은요, 하나님에 대해서는요,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없기 때문에, 다만 부분적으로 단편적으로 이렇게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시각장애인들이 코끼리를 보고 싶어 했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그래, 코끼리를 보고 왔어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보고 왔을까요? 네? 그러니까 만져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각장애인은 눈으로 보면 요즘은 눈으로 보면 이렇다라는 거 알죠. 그런데 시각장애인들은요, 어떻게 할까요? 만져보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귀를 만지니까 어떨까요? 보자기 같고. 어떤 사람은 다리를 만지니까 어떻게 해요? 큰 기둥 같고. 어떤 사람은 코를 만지면 어떻게 할까요? 좀 막대기 같고. 그 배를 만진 사람은 천정 같고. 각자 다 코끼리를 보고 왔지만은 어떨까? 오다가 어떻게 있을까요? 다 싸움밖에 안 일어나는 거예요. 왜요? 다 코끼리를 보고 왔지만은 그들이 말하는 것은 다 맞지만 어떻게 부분적인 것들이에요. 그럼 우리도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전체에 대해서 말할 수 없고요.
부분적으로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런 하나님 만났다. 그 하나님이 전부가 아니거든요.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 있죠? 여러분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 있죠? 그것이 다 맞기는 맞지만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이지. 다른 하나님도 나와 같이 만나야 된다? 아니거든요. 우리도 다 그걸 보면 예수님 믿을 때 다 어떤, 다 신앙적 경험이 다 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 하나님, 그렇게만 만나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저도 목사가 돼가지고 이런 세미나 저런 세미나 가봤는데요. 이런 사람이 이렇게 만났고, 이분은 이렇게 만났고, 그래가지고 어떤, 거기에서도 세미나 한다고 무슨 2박 3일, 3박, 어떤 데는 1년 내내 어느 날 특별히 모여가지고 같이 시키는데 하는데요. 저도 가서 해봤는데요. 그렇게 만나주시는 분도 있지만은 또 안 만나주시는 분도 있거든. 근데 또 앞에서 가르치는 분은 어떨까요? 내가 이렇게 만났으니까 여러분도 이렇게 만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는데요. 그러나 그게 맞기는 하지만 다 맞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만약에 제가 말하는 하나님 이렇게 하면 만날 수 있으면 물론 다 만날 수 있겠죠. 그러나 다 만나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알아가지만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다 알면은 얼마나 기쁘고 즐겁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래도 감사해야 될 것은 뭐냐? 성경에 기록된 이것만으로도 어떻다고요? 충분하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셨고 또 그것만 알아도 이 땅에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영화롭게 함에 부족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만 우리 알기를 힘써도 우리의 신앙생활 하는데 문제 없고요.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누리는데 부족함이 없고요.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에도 이것만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하나님을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속성을 이제 말할 때 이렇게 분류하는 방법이 있다 합니다. 첫째는 자연적인 속성과 도덕적인 속성이 있다고 해요. 이렇게 분류한다 해요. 그러니까 자연적인 속성은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단순하시고 자존하시고 스스로 존재 이렇게 말하는 거고요. 도덕적인 것은 선하시고 거룩하시고 지혜로우시고 이런 속성으로 하나님을 분류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절대적인 속성과 상대적인 속성인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있는 속성,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단순하시고 자존하시고 또 상대적인 것, 우리 사람과 비교할 때 우리 사람에게 있고 저 하나님께 없는 거 비슷한 것 같아요. 또 그러니까 어느 편에 편지하시고 온 땅에 다 두루 충만하게 계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분,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무소부재의 하나님. 이것은 우리 사람의 상대적인 속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내재적인 속성과 유출적인 하나님 본래 성 안에 계신 거 또 밖으로 보여주는 그런 속성들. 그래서 무한하시고 단순하시고 영원하시고 또 유추적인 것은요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시고 공의로우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속성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속성을 분류하는데요. 또 하나 마지막 네 번째는 비공유적 속성과 공유적 속성이 있다고 속성으로 분류하는 비공유적 속성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만 있는 속성이요.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속성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공유되지 않는 속성, 하나님께만 있는 속성인데 무한하시고 불변하시고 온 땅에 충만하시고 강대하시고 영원하시고 이것이 여기에 속하고요. 그리고 또 공유적 속성은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공유되는 속성으로 지혜롭고 사람도 지혜롭다 말할 수 있죠. 거룩하고 사랑하고
은혜롭고 자비롭고. 그런데 이 비공유적 속성이라 해서 사람에게는 이에 대한 흔적이나 개념이 전혀 없다는 것도 아니고요. 공유적 속성이라 사람이 상당한 수준으로 그 속성을 소유했다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에게도 지혜가 있고 거룩함이 있고 사랑이 있고 은혜가 있고 자비 등의 속성이 분명히 있지만은 하나님께는 그것들이 무한히 불변하게 영원히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람과 하나님과의 같은 성격이 있으니까요. 그러나 그 같다고 해서요. 그 차이가 비슷한 것이 아니라 어때요? 땅과 하늘과 땅의 차이보다도 더 크다는 사실입니다. 공유적 속성이라는 표현은 단지 비공유적 속성보다 하나님께만 있는 그 속성보다는 조금 더 그 속성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지 하나님과 우리와 동일하게 같다라는 성격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때 이런 속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어지는데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설명하려고 하니까요. 시간이 40분이 돼가지고요. 그 다음 뭘까요? 다음 주에는요. 휴강입니다. 다음 주에 명절로 인해서 명절이니까 오랜만에 만난 가족과 시간을 보내시라고요. 다음 주 오후 예배는 학교 다닐 때 휴강하면 참 좋더라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좋습니까? 다음 주 오후 예배는 쉬고 그 다음 주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 어떤 분인지 다시 한번 비공유적 속성이 가지고 우리가 한번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참 하나님을 알면 좋겠죠. 하나님 아는 방법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요? 내가 어떤 신비한 경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기도하고 금식하고 어떤 고행을 하고 그렇게 해서 만날 수도 있겠죠. 있겠지만 그런데 만날 수 있게 그게 정확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왜? 귀신도 사단도 강명의 천사로 우리를 유혹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내가 만난 하나님도 어떻게 해요? 그렇게 만난 성경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맞는지 확인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은 어떤 성경이라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만나가는 그런 모습이, 그런 신앙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1장에서 성경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이제 그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이후에 우리가 고백되어지는 모든 신앙을 무엇을 통해? 성경을 통해서 알아가겠다. 성경을 통해서 고백하겠다고 우리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은 일주일에 한 번 딱 펴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매일매일. 그죠? 매일매일 열고, 읽고.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성경을 알아가는 그 재미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